오늘 시간에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보좌에 앉으려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내 자녀가 아파할 때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내 자녀가 힘들어할 때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분입니다. 오늘도 그분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만나시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은총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세상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온 세상이 느닷없이 생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밭에 심어야 것이 나듯이 뭔가를 해야 이게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에 있게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지구를 만들고 은하계를 만들고 이 지구에는 식물을 만들고 동물을 만들고 사람도 만드시고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 온 우주 은하계와 이 지구를 가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만 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리면 잡초도 매주고 농약도 해줘야 살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관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뭘 해줘요? 관리를 해줘요. 우리의 헤어스타일도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죠. 우리의 양복의 넥타이를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조금 그럴 겁니다. 관리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은데 온 우주 만물을 관리해 주신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가장 우리를 예쁘고 병충해 안 들게, 죄에 안 짓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디에서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계시는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니 어디에 계시니? 하나님의 나라 저 셋째 하늘에 올라가면 그 하늘에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에 성전이 있어요. 거룩한 집이 있는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성전의 한 중앙에 여호와의 보좌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9절 보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천천히 봤더니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사야 6장 1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때 이 보좌가 어떻게 생겼는가 찬찬히 봤더니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왕자에 앉아서 통치를 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죠. 오늘은 그 보좌에 관한 말인데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놀라운 보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과연 보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어떤 사람이 과연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좌에 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세상 끝에 존재하게 될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내 보좌에 앉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쉽죠. 주님, 우리는 천국 가기 구원받기도 어려운데 무슨 영광의 보좌에 앉아요? 했던 소리 마세요.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런 것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 조금 더 확대하자면 주의 종들이나 그 자리에 앉는 것이지 우리까지 미천하고 약한 평민들이 어디 무슨 하나님의 보좌를 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소리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송충이는 설립을 먹고 살아야지 어디 감히 그런 높은 보좌를 우리가 앉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갖기 쉽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그 보좌에 앉기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너무 커 보일 때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그 보좌를 향하여 너의 시선을 고정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D 95년경 사도 요한은 단무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라 라고 한 것이 요한계시록이 된 거예요. 그 편지에는 7교회에게 보낼 편지가 내용이 들어있었는데 그 마지막 번째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보는데 그건 뭐냐?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그 보좌를 사모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사실 이 세상에서 조금 그래도 잘 사는 편에 속했어요. 그들은 흙 양모로 된 비싼 토롯을 입을 수가 있었고 세계 최고의 금융업과 안약 장사로 있어 부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부자예요. 오늘날로 밍크 코트를 입고 살았던 사람 많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향하여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이만큼 살면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뭐라고요? 너희는 하늘에 있는 영광의 보좌에게 시선을 맞춰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던졌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보좌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그 보좌를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말씀했던 것처럼 그 보좌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거기에 시선과 초점을 맞추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보좌란 무엇일까요? 보좌라는 것은 성경을 다 들어보니까 보좌라는 것은 딱 두 가지 일을 해요. 거기에. 보좌라는 것은 첫째는 통치하는 곳입니다. 어떤 곳이에요? 통치하는, 다스리고 왕노릇하고 지배하는, 관리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보좌입니다. 자, 시편 103편 1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세종대왕이 자리에 앉아서 그 왕자에 앉아서 통치하는, 지금은 뭐 왕자가 특별히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 왕자에 앉아서 통치하듯이 이 보좌라는 것은 왕자인데 이 왕자는 바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살아생전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항상 함께 고난을 받고 힘든 중에도 시험을 당해서도 세상 사람처럼 주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어디에 앉아?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도록 해주겠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좌라는 것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을 가리키고요. 두 번째는 이 보좌라는 것은 심판하는 장소를 가리켜요. 어떤 장소요? 심판하는 장소. 그 사람의 잘못을 재판하는 장소로서 이 보좌가 쓰임받고 있어요. 시편 9편 4절 보면 주님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그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보좌라는 것은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책망을 하고 징계를 내리는 장소가 바로 이 보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이 영광의 보좌, 통치의 보좌요 심판의 보좌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죠. 주님 천국에도 턱걸이로 간신히 들어갈까 말까 지금 그러는데 어떻게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며 더욱이 누군가를 심판하라고 하는데 그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같이 미약한 사람이 천국에 올라서 무슨 심판을 하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이 재판한다고 나와 있다니까요. 심판한다고 나와 있다니까요. 놀라운 계시의 발전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그럼 누구를 재판하느냐? 누구를 심판하느냐? 성경에 보니까요, 이미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로 3절 보면, 성도가 세상을 원문입니다.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3절 보더라도 우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그냥 천국에 올라가서 그냥 그 천국의 영광을 부족함이 없는 그 상태, 맛있고 뭐 즐겁고, 거기는 죄가 없잖아요. 사탄이 없잖아요. 유혹도 없잖아요. 배고픔도 없잖아요. 너무 즐겁잖아요. 발이 땅에 안 닿는데요, 천국 가면. 얼마나 기쁘든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 중에 일부는 보좌에 앉아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보좌에 앉아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을 재판하고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을 재판하는, 심판하는 그 일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턱걸이로 들어가실래요? 좀 더 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을 향하여 달려가십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너는 이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게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않았어요. 상상도 안 했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모비포도 입고 다니고, 그랜저 엔터프라이즈인가요? 네. 끌고 다니고, 그러면 좋은 줄 알았다.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았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야. 너희들이 진정, 너희들이 얻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그것도 없고 사는 것도 너희들에게 좋은 거지만, 그러나 더 나은 것을 위해서 사모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과연 그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고 그 보좌에 앉아서 세상과 천사를 심판하는 그런 존재가 될까요? 오늘 21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부터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여기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이겨서 승리해가지고 극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이길 수 없는 형편이고 막 어렵지만 믿음으로 이겨서 내 보좌에 앉아서 같이 왕노를 하자꾸나 라고 주님이 말씀해요.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예수님의 12 제자라고 해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누구든지 이기는 자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우리들도 우리 동탄명성교회, 아니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중에도 이기는 자가, 그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고 재판하는 자가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게 될 때에 우편과 좌편에 내가 앉을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냐, 그렇게 해주마. 너희들은 첫 제자로서 나와 함께 계속 있었고, 그리고 나의 사촌 동생 아니니? 니네 엄마가 내 이모니까 사촌 동생 아니니? 그렇게 해주마 라고 대답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구나. 나의 받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 이 잔은 고난을 상징하고 세리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나의 받는 고난과 나의 받는 세리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We can do it. 우리 할 수 있어요. 그 자기는 얻으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두
분에게 그 자리를 얻는다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9절 40절 보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 좌우편에 앉게 되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아버지께서 준비하셨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자리는 누구라고 딱 예정되어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도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는 자가 그 자리를 받게 된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친족이라 해서 그 자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편애해서 그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타고난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얻기를 사모하고 달려가는 자에게 결국에 그의 인생이 마감되는 날 그걸 준다.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기는 자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에 설교하실 때,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고서, 그럼 세상에는 이길 수 없는 더 강한 존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겼다고 그러지. 더 뛰어난 놈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사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한계 상황 속에서 사람보다 더 강한 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강한 놈을 예수님은 또 사람으로서 이기고 결국에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나처럼 세상을 이기고 내 보좌에 앉아서 같이 왕노를 하자꾸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이겼을까요? 예수님이 이긴 것은요, 세 가지를 이겼는데, 첫째는 육체의 한계를 이겼고요, 두 번째는 세상의 부영화를 이겼어요, 세 번째는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육체의 한계를 예수님은 이겼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한계를 입으셨다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굶주림의 상태에서도 이 배가 고팠을 때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결코 돌을 떡덩이로 안 만드시고 그 굶주림 가운데서 끝까지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매 맞으면 안 아프겠죠? 이 땅에 계실 때. 네? 아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안 아팠죠? 그냥. 네? 채찍으로 맞으면 어우 시원해, 어우 시원해 이렇게 했죠? 똑같은 사람이니까 예수님도 고난을 견디셨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한계를 예수님도 느끼셨는데 그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 고난을 인내하고 배고픔도 참고 이렇게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영광 이런 걸 준다고 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고, 그것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지녔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막 혀를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좀 이렇게 세상의 부귀영화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베드로야, 오늘 무슨 고기를 잡기를 원하느냐? 주님, 오늘 내가 메기를 한번, 이스라엘 메기를 한번 잡아보도록. 그래, 자, 배를 타라. 자, 동쪽으로 가라. 너를 제가 가는. 여기다, 여기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어떻게 고기가 잡혀요? 그물이 찢어지고, 주님, 아주 메기떼가 고물고물하네요. 그래, 이거 팔아라. 야, 집 한 채 사자. 어냐? 다음에는 그랜저 사자. 그다음 베드로야, 오늘은 왼쪽으로 가자. 그래. 베드로, 너 오늘 무슨 고기를 잡고 싶니? 오늘은 베드로 붕어를 잡고 싶니? 왼쪽 100m만 줄까? 그물을 던져. 어이구, 주님 오늘 다 찌직찌직 고기가 좀. 그래, 오늘 판다. 오늘 그랜저 사자꾸나. 때보다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때보다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때보다 됐겠죠. 베드로야, 오늘은 베세다로 갈 일이 있구나. 그래. 왜 베세다로 가는데? 오늘 베세다 가면 죽을 사람인데 내가 살려면 한 10억 헌금할 거다. 좋아, 가자. 예수님 때보다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죽인 좀 살려준다는데 뭐 돈이 뭔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한다면 엄청난.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맛배기로만 했지 이것을 위해서 일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세상에 어떤 것을 너가 쾌락과 명예와 인기 이런 것을 줘가지고 우리를 그게 푹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 들어버려야 돼. 이래야만이 유혹이 안 빠지지. 그러면요 거기에 빠지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 이번에 무슨 잠실에서 금괴가 발견됐어요. 치매를 걸린 어떤 노인이 그딴 넣어놓고 그냥 죽어버렸는데 어쨌는지 자식도 잘 모르는데 불이 나가지고 인테리어 업자가 가보니까 거기에 금괴가 있어가지고 한 개가 4억 6천짜리인가 100몇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한 개씩 날아갔다가 어떤 놈이 그걸 다 빼갖고 도망을 갔는데 그거 그 애인한테 주기 싫어서 자기가 또 다른 데다 사기해서 이 여자가 고발해갖고 알아버렸잖아요. 사람은 욕심이 하도 것도 없다니까. 금괴 하나만 있어도 뭐요? 2개만 있어도 10억이네. 아이고 주여 참. 그런데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요 이런 것에 목표를 주지 말고 이런 것을 그냥 먹고 있고 사는데 만족한다면 너희들은 더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도 이겼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온갖 시험과 멸시와 천대 침을 받게 사람들에서도 그걸 다 이겨내신 거예요. 심지어 이 고난과 그리고 죽음까지도 견뎌내심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이기시고 보좌에 앉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의 육체의 한계와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이런 거 이기고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러한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되느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 비결을 얘기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제가 서두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순차적으로 봤을 때 맨 마지막 끝에 있는 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이 7개의 교회 가운데 맨 마지막 에베소 교회는 처음 세워진 교회, 첫사랑.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 처음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에서 버가모 교회는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상태의 교회.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의 유형이지만 전 세계의 교회를 망라하는 교회죠. 또 역사적으로 그 시기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세상의 끄트머리에 존재할 교회예요. 그러면 그 끄트머리에 존재할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봐봐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주님의 말씀을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역적 특색도 그대로 지니고 있어요. 주님은 잘 아시는 모든 걸 감찰하시는 분이니까. 보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하는 지역으로부터 북쪽으로 11km로 올라가면 온천수가 나오는 히에라폴리스가 있어요. 히에라 온천수. 뜨거운 온천수가 거기 나와요. 그런데 11km를 흘러서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오면은 이게 뜨겁겠어요? 뜨뜻미지근하겠어요? 11km 흘러갔다니까요. 그냥 노천으로 뜨뜻미지근하겠죠. 자, 또 동쪽으로 16km를 가게 되면 골로새라는 것인데 골로새에서는 아주 시원한 물이 나오는 아주 냉수가 나오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 냉수가 16km를 흘러서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왔어요. 라오디게아는 시원하겠어요? 아니면 미지근 하겠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냐? 미지근. 마지막 시대는요 강단에서 뭐라고 외쳐도 너 외치시오. 좋은 얘기겠지 뭐.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죽으실 테니까 당신 얘기하라.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 이 라오디게아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방을 내립니다.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것이 필요하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화면. 첫 번째. 성도가 이기려고 하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기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보면 내가 너를 권하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영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여기서 누구에게서 그걸 사라고 그랬어요? 내게서 사라.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사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금을 사야 되고 흰옷을 사야 되고 금을 사서 부자가 돼야 되고요. 흰옷을 사서 입어서 수치를 가려야 되고요.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볼 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금은 부자해가지고 그들이 안약 공장해가지고 부자가 돼서 금은 집에 많이 쌓고 있지만 영적으로 믿음에 있어서는 아주 없다는 거예요. 없어. 믿음의 바닥을 헤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기들이 흑양복 같은 코트를 입고 다니고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지만 검은 옷을 입고 가지만 그들에게는 죄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볼 때 더러워서 못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걸 못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피로 너희들의 회개해서 내 피로 너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는 부요해요.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자기는 괜찮다 하지만 사실 눈이 멀었어요. 눈이 멀어서 그걸 볼 걸 보지 못하는 진짜 봐야 될 것, 진짜 추구해야 될 것은 추구하지 못하고 다른 것만 있다 그것만 좋다고 하는데 그거 다 날아갈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사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세상에 똑같이 살지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영적인 것이 해결 안 되면 살기 힘들어요.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행복 없어요. 짜증나요. 돈 많다고 행복할 줄 아세요? 그 금덩이 갖다가 싸워가지고 또 그 감옥 들어가요. 여러분 로또 복권 해가지고 5년에 안 망한 사람 없어요. 5년 안에. 다 거짓이에요. 돈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영적으로 부유하게 되기를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내가 이 부장 영적 진리를 알고 이 영적 세계를 내가 알아서 여기를 내가 사모해야 되겠구나. 이런 열정을 가져야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는 자의 반열에 속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를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열심을 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증거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어떤 거냐면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라 그런 거예요. 뭘 가지고 도전하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라. 제가요 어제 말씀을 이제 다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초면에 미안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어떤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인터넷 방송으로 목사님 설교를 봤는데 장자권에 대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원저자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들어보니까 14가가 몇 가까지가 있는데 몇 가 있어요. 몇 가 있는데 12가하고 13가가 없네요. 내가 다 들어봤거든요 거기에. 근데 꼭 듣고 싶어요. 목사님 그거 좀 조금 속으시는 건 토요일이라 조금 그런데 제가 듣고 싶으니까 그것 좀 올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내일이 주일인데 지금 목사님 당신도 목사고 나도 목사인데 지금 말씀 준비해야지 지금 누가 그거 지금 인터넷 작업을 하고 자빠졌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가 그러십니까? 한번 내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준다는 얘기는 안 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딱 해봤죠. 확인을 해봤더니 12과는 주일 오후에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주일 낮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설교를 해가지고 12과가 안 올라간 상태처럼 보이는 거였고 13과는 올라가기는 올라가 있는데 저는 잘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13과는 비공개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유튜브에 이렇게 아이디로 들어가면 볼 수가 있잖아. 남들은 못 보게 돼 있네. 그래서 공개로 전환을 해줘. 그거 바쁜지 그거 해줬다니까요 어제. 왜? 그것을 3화가 본다는데 이 12과에 2과로 돼 있는데 한 과를 벌써 봤다는데 그 몇 분 안에 또 봤대요. 근데 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해줄 수가 있어. 여러분 열정을 내기를 축원합니다. 열심을 냈고 주님 그래요 내가 그거 없거든 오네요. 막 이렇게 해야 주님도 나 바쁘다. 아니 나 그거 없구나. 여러분에게 줄줄로 믿습니다. 그분 목사님이 염치불구하고 나한테
알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렇게 막 찾으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그 설교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봤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하더라고. 여러분도 그런 열정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이기는 성도가 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은 회개하라 그랬어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책망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돌이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잘못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고 우리가 그동안 판단이 잘못되었다라고 가르쳐주면 아 그렇군요 라고 고쳐야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그 보따리가 그렇게 강한지 절대 안 내놓고 절대 안 돼. 내 생각 고칠 수 없어. 나는 이 생각이 뭐라.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들의 고집이 셌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냥 이만하면 됐습니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 주님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진짜를 봐야 되는데, 안약이 그렇게 좋아서 세계적인 안약 공장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런 안약을 팔아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약 공장 하는데 진짜 도와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것만을 보고 있었어요. 너희들 그것을 고쳐야 된다. 결국에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은 평신도들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특별한 위치에 있지는 않았어도 주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면 해보겠습니다 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로 결단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벌거벗은 것에 애통해하면서 영적인 진리를 얻기 위해서, 영적인 세계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기꺼이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영적으로 건강하기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의 일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으면서 어떤 보좌에 얹어서 영광을 얻기를 사모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분주히 쫓아가는 자가 얻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2013년도에 신앙생활하고 2014년도에 신앙생활을 비교할 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사람은 지금 설교를 라오디게아 성도처럼 나는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은 난 만족하니까 목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이 사람, 이런 사람은 천국에 턱걸이로 들어갈지 말지 저는 모르겠어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2013년에 대해서 이게 2015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으로 2015년을 맞이하겠습니다? 믿음은 오늘도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대가를 지불해 사서 얻는 거예요. 기름등불을 사서 얻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를 들었다 한다면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서 한번 나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달려가는 것이지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그리고 믿음이란 내가 어디서 잘못된 데를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것을 뜯어서 고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는 평신도였어요. 잘난 것도 없어요. 영적으로도 너무 무례함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너의 시선을 영적인 것에 하나님의 보좌에, 내 보좌에 맞춰서 나 함께 왕노하기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결국에 영적인 일을 사모하게 돼 얻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주님은 세 가지로 약속했는데 20절 보니까 주님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와 더불어 먹는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을 풍성하게 얻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그리고 21절 보면은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왕노할 자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심판까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까지 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턱걸이로 그냥 천국에 들어가시렵니까? 아니면 천국에 들어가서도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자리에 올라가 타락한 천사들과 잘못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시겠습니까? 결정은 여러분에 달려 있습니다. 2015년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성도들 가운데 두 번째, 세 번째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서 그 보좌에 앉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천국에 올라간 사람은, 천국에 직접 가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예수님 보좌가 있고 주변에 24개의 보좌가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24개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을지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보좌가 있긴 있는데 거기서 본 사람을 얘기를 하는데 구약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 다 기억이 안 나요. 다 모였던 거였죠. 구약에는 누가 앉아있냐니까 엘리사가 앉아있더래요. 누가 앉아있어요? 엘리사가 앉아있어요. 신약의 사람으로는 베드로하고 요한과 사도 바울이 앉아있더랍니다. 나머지 보좌는 누가 앉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안 보였다는 거예요. 몇 개 자리가 비어있어요? 계산이 안 되네요. 24개 보좌라니까요. 몇 개 지금 보좌가 남아있어요? 20개의 보좌가 남아있어요. 20개. 네 사람이.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세 사람이. 20개의 보좌는 비어있습니다. 누가 차지할 수 있을까?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성도 중에서도 차지할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 영적인 세계를 조금이라도 들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15년을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봄이 되면 밭에 나가 노예가 씨를 뿌려야 가을에 거둘 것이 있거늘 우리는 구하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근성 같은 신앙이 사실 조금씩은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열심을 품어서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이 영적 세계를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서도 특권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고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며 재판하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부지런히 우리의 갈 길을 달려가는 저 여러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